들은 아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아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남쪽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만큼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고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접점이 이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무역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옛날 규정들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 예를 들어서 안식년이 되었다. 너희 빚을 다 탕감해 주어라. 그럼 현대가 빚 다 탕감해 줘 봐봐. 회사 망하지. 지금 SK 같은 경우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SK 여기 가입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사람들에게 위약금을 돌려준다면 회사가 망해요, SK.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지 뭐.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상업들을 발달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남쪽에서 시골스럽게 농사 짓고 착하게 살다가 뭐 가는 사람들, 특별히 뭐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싸우는 규모가 작으면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쉽죠. 이 둘은 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어떻게 살았건 간에. 이 시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다 같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좀 더 갖고 이 사람이 덜 갖고 하고 아무 상관없이 야곱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잇는, 물론 신앙적인 혈통이에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역사적 근거는 전혀 없어요. 어떤 과학적인 문헌이고 고증학적인 문헌에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독립 전승들은 한 줄씩 남아있는 게 있어요. 기가 막히게도. 그것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요. 즉 이란, 이라크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창세기는 설화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서로 혈연적인 연관관계 없지만 이 사람들은 신앙의 눈 안에서 이들의 혈연의 관계, 그리고 하나의 가족의 관계, 그리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의 관계로 묶어놓고 하나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후손들은 적어도 이 약속된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가 어떻게 살건 한 혈통이고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국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적어도 야훼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114편은 같이 탈출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유다가 왜 그분의 성소가 돼요? 성소가 뭐예요? 거룩한 곳이죠. 유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대성전이 있잖아. 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네. 이스라엘이 잘 살았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도 그러한 함의들이 있어요. 그죠? 바다가 보고 달아났으며 요르단이 뒤로 돌아섰네. 산들은 양들처럼,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공중공중 뛰었네 하면서 자연물들조차도 놀라워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 보세요. 땅아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느님 앞에서. 그분께서 바위를 못으로, 차돌을 물 솟는 샘으로 바꾸시네. 그분께서 바위를 못으로, 차돌을 물 솟는 샘으로 바꾸시네는 뭐를 생각하면서 한 얘기를 해요? 그 왼쪽에 보시면 있나? 잠깐만. 네, 거기 옆에 보면은 성경 말씀들이 쪼쪼록 써 있죠. 네, 거기 뭐가 써 있냐면 탈출기, 네, 그런 게 있죠. 신명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굳이 지금 확인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마실 게 없다고 투덜거리니까 모세가 땅땅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탈출했을 때의 기억을 이 축제 중에 다시 반추하면서 할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인 거예요.
자, 이러한 시편들의 연속이 바로 118편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 박진감 있게 118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성물도 이거 할 때 그냥 한쪽에서는 어르르 하면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르륵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르륵 개응으로 하잖아. 눈 감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러던 시편이에요. 네. 아니 뭐 그런 날도 있어야지 어떻게 맨날 다 똑같이 줄줄이 읊어대 힘들어. 아침에 성물 또 목소리 또 톤 높여가지고 하는 거 해보세요. 신부님 왜? 신부님 많이 했어. 지구나 언니 내일 아침에 5시 반에 출근해 성당에. 나랑 둘이서 한번 해보게. 네, 그렇죠. 네. 자, 할례 시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편인데요. 거기는 보시면은 그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겠죠.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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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이 누구래요? 사제. 네, 사제 모세의 형. 네, 바로 신상 털리네요. 몇천 년 돌아가신 분이 이제 신상이 막 털리면 어떻게? 아들이 몇 명이래요? 네, 2명이었죠. 일단 네, 좋습니다. 아론의 혈통을 잇는 사람들만이 사제로 봉사할 수 있는. 아론이 제가 좀 마음이 급해진 게 구약 성경을 하나도 제가 못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몽테스키에가 제안한 3권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3가지입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나한테 얘기 들은 사람은 대답하지 말기. 네, 다 아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 기호 1번은 누구한테 줘요? 국회의석이 가장 많은. 그쵸. 네, 그거예요. 국회의석이 가장 많은 당에다 줘요. 그러니까 2번은 그 다음으로 많은. 그 다음은 3번은, 3번 당이 국회에서 3번째로 의석이 많은 3번 당에서 후보를 안 냈죠. 그러니까 1, 2, 4번, 그 다음에 5번도 안 냈나, 뭐 이렇게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듬성듬성 했던 것이 굳이 그 숫자를 비워놓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1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속해 있는 당의 국회 의석수가 제일 많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입법이에요. 상권 분립을 할 때 국민의 대표는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생각인 거죠. 국민에서 선출된 정당한 국민의 대표자, 거기에 장이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죠. 사법은 이 법이 제대로, 그렇죠?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행정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을 정하면 이거 실행하는 기구이지, 그렇죠? 여기서 무슨 권력기관을 가지고 여기서 횡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들은 거의 이렇게 3권 분립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이 3권이 분리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교회법적으로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구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교회법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그 교구에서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입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교구에서. 우리 교구, 수원교구에서. 네. 사법부의 수장은? 네? 네, 사제가 사법 대리가 있어요. 사법을 권한을 대행하는 신부가 있어요. 하지만 수장은 아니에요. 석천이가 지금 이번 사법 대리야. 누구예요? 사법부의 수장은? 네, 이용을 맡아요 지금. 행정은 뭐예요? 뭐 하는 거죠? 거기에 수장은 누구예요?
네, 우리는 상권분립이 없어요. 상권분립이 없어요. 천주교에는 모든 권한은 다 교황에게 있고 주교에게 있습니다. 본당에서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교에게 있습니다. 네, 주교에게 있습니다. 저는 바지사장이에요. 네. 너무 깜보지마 그렇다고. 교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자, 모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세가 가진 이런 권한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가진 권한. 모세의 첫 번째 권한이 뭐였어요? 어떤 직무를 제일 먼저 맡아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직무부터 합시다. 어떤 직무가 있었어요? 네? 재판? 첫 번째 모세가 부르심 받은 게 재판하라고 부르심 받았을까요? 이끌어가는 거죠. 네. 이끔의 권한입니다. 이게 입법사법 행정 어디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뭐 판단하는 재판 기능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하느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신권인 거죠. 제사를 지낼 기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사로 지낼 수 있는 사제권이 이분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제사를 그래서 안 지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했죠. 네. 그런데 그 도식적으로 만들어진 제사를 이분이 지낸 적은 없죠. 네. 사제로서의 직무는 이게 아론에게 가요. 그쵸?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사제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가요. 그래서 대사제, 제사장인 것은 동네 깡촌에서도 아론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집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그 아론의 집안을 이야기할 때는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경신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경신예를 하시는, 경신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하느님을 믿는 공동체인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그 사람들은 현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현실로 드러나냐면 제사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모든 순간에 제사를 드렸죠. 속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고, 아들이 태어나도 제사를 드렸고, 죄를 씻기 위해서도, 속죄 같은 얘기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고, 신교제를 드렸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데모크라시라 그러죠? 데모크라시. 크라시아가 그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고요. 데모 그러면 사람들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합니다. 테오크라시입니다.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정치 제도를 신정 정치라고 얘기해요. 신정 체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정 체제예요. 신정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 함께 사제의 기능이기도 해요. 결국 이런 기능들은 모세가 했던 것들은 율법에 따른 기능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제직은 아론 집안에 유보가 됐죠. 아론 집안이 멸종합니다. 사제가 문을 닫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문을 닫았다 그래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사제는 없고,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랍비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유대교를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유대교도 뭐 그런 파가 되게, 그러니까 뭐 사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흐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좀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네타냐후 쪽이 아마 아주 강경한 보수 진영인 것 같고요. 재작년에 우리 성당 오던 해니까 재작년이죠. 네, 올해가 몇 년? 25년이죠. 23년 1월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그 랍비 한 사람이 이렇게 와요.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가이드하는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래. 아주 보수의 원단을 달리는 사람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아랍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슥 산책하는 죽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산책을 하는데 옆에 총 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 경호원들이. 네. 이스라엘도 그렇게 파가 많은가 봐. 말이 나온 김에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 더 할게요. 왕정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무엘기로 갈게요. 죄송해요. 딴 데로 갔으면 죄송한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 번 얘기했나요? 왕정에 대해서? 안 했죠? 네. 어제 노인대학에서 성경 공부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어제 노인대학에서 성경 공부하신 분 안 계시죠? 어제 보니까 판관기 공부하고 있더라. 공부했어요? 네, 네. 판관이 왕이에요? 아니요, 그냥 왕은 아니에요. 야, 네가 왜 노인 옆에서 그냥 왕은 아닌데. 왕이 아니죠? 네. 뭐예요, 그러면? 왕관 같은 그런. 저지예요, 영어로도. 네, 네. 사무엘기 상권 8장 보세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갑시다. 사무엘기 상권 8장. 기억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거 하려는 생각 전혀 없었는데 판관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억나는 거. 어떤 사람들이 판관이냐. 하느님한테 선택받아요. 오케이, 선택 굿. 선택 그다음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를 압박한 사람을 이끌고 재판 압박한 사람들을 전쟁. 오, 좋아요. 제가 기다리던 답 중에 하나예요. 전쟁. 그 다음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대답하셨어요. 이게 1부 리그고 이게 2부 리그예요.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셔요. 그런데 이 상황이 있어요. 선택하시게 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40년 만에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고 정치 체제가 완벽했어요. 농경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가지고 있었고 왕과 함께 제도가 탄탄했던 이민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굴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살자, 내 땅이다, 니네 나가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멍멍이 말씀이 하면서 죽도록 패겠지.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이 가나안 땅 넓은 지역에 가서 그 지파별로 땅을 가졌으니 뭐 몇 명씩이나 됐겠어요, 꼴랑. 그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뭐 이런 거지. 전쟁 나갈 때마다 지는 거야.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했냐면 판관이라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말씀 잘하셨어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데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다는 건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을 하지 않으면 판관으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어야지 판관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람을 판관으로 모시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판관이라는 개념은 통치 개념보다도 시비를 가리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건데요. 여기는 세습이 돼야 안 돼요. 아들이 판관이 또 돼야 안 돼요.
세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 저기 판관이 되기 위해선 세습제가 아니라 뭐에 의한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카리스마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요. 네, 능력 좋아요. 그런데 능력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능력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덮씌워주신 신적인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닌 그걸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죠. 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인정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판관들은 동시대에 여러 명이 있어서 쪼각쪼각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큰 통째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 판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던 때도 있었고 아예 그런가 하면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그런 어떤 형태의 통치자의 모습인 거죠. 제도가 아니었어요. 제도로 영구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순간반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왕정이란 똑바른 제도를 가지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왕이 됐건 간에 똑같은 군대가 나서 똑같이 박살을 내거든. 그리고 똑같이 세금을 걷고 똑같이 농경을 하고 안정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잖아. 맨날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도망다니니까 장사가 안 되지. 네, 이거예요. 이 판관 제도에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 여기는 무조건 의지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하느님의 은총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에게 쪼르륵 쫓아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성경 시험 내면은 이 문제 꼭 낸다고. 마지막 판관은 사무엘입니다. 대답 잘하신 것 이것만 잘하셨어. 아니 왜 갑자기 하나 더 드셔? 아니 제가 특별히 실망이 커요. 같은 정씨 집안에. 자, 8장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고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마지막 판관은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 판관으로 내세웠다. 벌써 왕정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놈의 새끼들이 이속에 치우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고 있었대. 썩을 것들이. 지네들이 고생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뭐 재산 물려주지 말고 본당신부님한테 갖다 줘. 그쵸?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개판이고 그러니까 임금을 세워주십시오라고 5절 맨 마지막에 임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사무엘 이전에 임금으로서 스스로를 칭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저놈들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게 아니라 나의 카리스마를 배척한 거다. 하지만 꼬라지가 이 모양이니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정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정을 세우기 전에 조건을 답니다. 이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사무엘상권 8장 10절입니다. 지금. 아니 우리 할머니들 다 찾으셨는지. 한 사람이 지금 제 스마트폰에서 정신 못 차려가지고 기다리는 중이야. 오늘 수업 때도 굉장히 건전하신. 바쁜 일이 있었나 봐. 집중이 안 되지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두르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기도 할 것이요. 뭘 시킨다는 거예요? 쌈박질. 네, 그렇죠.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 판관이 아니고 사무엘서 상관이라니까. 왜. 저기 그냥 같이 보면 안 돼, 둘이서? 아, 몰라. 그냥 계속 읽을래. 천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또 시킬 거냐면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하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농사도 시킨다는 거잖아.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자와, 아니 사람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향을 왜 만들어, 미친놈들이.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지위에서 서빙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뭐.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즉 공신전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공신전을, 그냥 얼토당토하게 내 땅이 누구네 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말 잘 들으면 땅 나눠줘서 먹고 살게 하고, 땅이 지 거가 된 거죠. 왕이라는 게 그렇게 해요.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며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하는 거죠. 등등등 합니다. 19절 보세요. 이렇게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을 막았어. 심지어 그 할아버지는 입을 막아버린 거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9장 보시면 사울이 선택이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울이 선택되는 과정인데요. 그 사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이냐면 등치가 컸어요. 잘생기고 등치가 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40년 동안 이직거리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판관적인 임금이었던 거지. 우직하게 전쟁만 치르다 죽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판관의 틀을 벗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요. 자, 10장 1절 보세요.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워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뽑는 것이 10장 17절부터 제목에 사울이 임금으로 뽑히다 이렇게 있었죠. 네,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뽑히냐면 20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고 12개 지파를 놓고 삐끼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번째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거기서부터 하나씩 뽑아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삐끼뽑기로 당첨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처바르게 만든 거지. 죄송합니다. 네, 기름을 바르게 만든 거죠. 23절. 그들은 달려가서 사울이 숨어있는 데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서자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러니까 나가서 쌈박질만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직하게 쌈박질만 합니다. 국경을 쫓아다니면서. 자, 그래서 그 왕이라고 외칩니다. 왕이다 하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어 주님 앞에 두었다.
그런 뒤에 온 백성을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못 들어가요. 왕궁으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쌈박질 아직 안 했어. 쌈박질 아직 안 했어요. 자, 11장 보세요. 제목 자체가 사울이 암몬족을 물리치고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뭐 이해하셨죠? 네. 안 읽어도 얘기가 되겠지. 그 사람들이 사울 보고 비웃었을 거 아니야. 그래가 어쨌든 간에 사울이 그 전쟁을 해서 암몬족을 아작을 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11장 12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죽여버리겠으니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하고 그 매파들이 독수리들이 사울을 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신 날이니까 아무도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말 위대한 왕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이 왕 백성들에게 자 길갈로 가서 왕정을 새롭게 다집시다 하고 말하자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사울을 이제서야 임금으로 세우고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셨죠? 네. 제가 이 이스라엘 이 카리스마와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은 이제 이 제도에 따라서 살게 될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느님의 카리스마를 포기를 한 거예요. 눈에 불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와 눈에 보이는 제도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제가 절대 어떤 제 얘기를 던질 텐데, 억울해서나 시청자분들에게 불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본당 와서 이것저것 많이 하자 그랬죠. 만두 얘기할게요. 만두. 5,000개를 했죠. 4,000개, 5,000개 막 했잖아요. 만두 만들 때 지겨우셨죠. 그거 사람 할 짓 아니에요. 만두를 무슨 어떤 본당에서 몇천 개를 왜 해. 근데 제가 시켰어요. 왜 시켰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 생각에 이것이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예요. 무엇이 있는가? 그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김장 1000포기씩을 그걸 왜 하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늘 가게 내가 왜 시키겠어? 이거에 대한 테스트예요. 신앙을 바라볼 때 공동체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우리 성당에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데 본당 사목자는 그것에 대해서 예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본당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김장 포기수도 같이 얘기했던, 제가 그냥 확 불러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안진뱅이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질렀어요. 무리인 거 알면서 질렀어요. 올해 작년 김장 끝나고 나서 제가 총회장님한테 그랬어요. 내년에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라고. 2번 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었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김장과 만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신부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냥 다 무시하고 살았지. 그냥 미사만 드리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에게 친하면 친한 줄 알고 그 사람 기억하고, 그게 아니에요. 본당 공동체의 장으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기를 발휘해서 나에게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전쟁만 치르다 결국 전쟁터에서 죽어요. 다윗은 그 사이에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바깥에서 사울이 열심히 싸워줬어요. 그 안에서 다윗은 정말 뛰어난 그런 사회적인 친교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세를 공고히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왕이 돼요. 그리고 40년 동안 아주 탄탄한 왕국을 건설을 하게 돼요. 사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제가 갖고 갑니다. 저는 당연히 사울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더 맞으니까. 다윗은 국가를 눈에 보이게 멋있게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당 안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망하고 본당도 망하겠지만 사람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니다. 자, 그래서 12장에 사무엘이 고별사를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고별사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 비전동 성당에 주시는 놀라운 힘들을 할렐 시편을 읽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그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그릇되게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도 다시 기억하고 원천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비록 죄 속에 살아도 다시 축제 안으로 돌아오고, 그때 또 다시 각성하고 뉘우치고 조금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 할례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용서를 체험하고 조금이나마 다른 어떤 그 삶을 새롭게 하려는 결심도 하는 그 자금을 통해서도 주님을 체험했던 그 위대한 시편들이니까요. 할례 시편 집에 가서 잘 읽으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단편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 쭉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이끄심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사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알아듣기 위해선 우리가 공동체가 아니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공동체가 아니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6월 달에 세 번째 금요일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쭉 정리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7월 달, 8월 달부터 하여튼 제가 7, 8월 좀 유혈을 두는 게 기후가 어떨지 몰라서 너무 힘드시면 좀 쉬어갈까 생각도 있는데, 아유,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덥다고 밥 안 먹지? 안 먹지 않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5기로 아침 6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는 절대 아니고요. 정말 본당신부로서 1년 동안 제가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의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 본당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기에 앞서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를 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30점 맞아서 1년 동안에 6시 미사 제가 다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네. 연장선상인데요. 그걸 뭐하러 힘들게 하느냐. 우리 동창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대 식구들 거의 정말 희생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그분들한테 질를 때 제가 무섭게 질렀어요. 그냥, 싫으면 내가 혼자 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마음은 되게 미안했던 거죠. 무엇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인가? 그것은 정말 우리 본당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여과하지 않고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 우리 본당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이기를 바라는 그 뜻을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족한 본당 신부의 카리스마인 거죠. 네, 신자분들이 많이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적어도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우리 본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느껴가면서 또 식별해가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다 지나가는 사람이고요. 우리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인 우리는 남습니다. 네, 마칠게요. 일어서세요. 부활성경기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으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믿어주소서.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